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너무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지난해 미얀마에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갔을 때에 거기서 우리 서병웅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미얀마 연합회 보건실제부장이 여자 의사예요. 그분이 제가 태국에서 제일 처음 3년 전에 이 세미나를 열었을 때에 그때에 태국 주변 국가들 한 9개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의료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목회자들. 그때에 그 보건실제부장이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기별을 좀 전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해서 준비되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이제 날짜가 와서 제가 미얀마를 가게 됐는데요. 그 연합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죠.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하는 집회는 주로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에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숙소가 준비돼야 되고 강의실이 준비돼야 되고 부엌이 준비돼야 되고 봉사자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집회는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집회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숙소가 주변 연합회 주변에 또 우리 교우님들이 집에서 자는 분도 있고 또 호텔에서 자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연합회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또 이제 교인들이 봉사를 하고 우리가 가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서 요리를 해서 먹도록 여기까지 이제 다 부엌에도 요리를 다 지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중에 미얀마에 갔더니 실제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준비가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전국 지도자들 세미나가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그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못하고 일요일부터 이제 하기로 하는 동안에 그 안식일을 그 주변 교회에 가서 이제 안식일 설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한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연합회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 세미나 소식을 전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참 우리 식사를 준비를 잘 해놨어요. 전부 채식으로 요리를 진짜 잘해서 현미밥을 해서 참 상을 잘 차려줘요. 이제 제가 한번 가면은 보통 작아도 4명이 한 팀이에요. 통역하는 사람, 또 제 눈이 대주는 사람, 카메라 찍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팀이 이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팀 식사를 참 잘 차려놔서 야 여기는 진짜 건강식도 잘 나오고 이거 이 나라에는 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점심을 이제 먹는데 같이 간 우리 팀 중에 한 사람이 그분들이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를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뭘 먹느냐 하면 그날 점심에 나온 메뉴가 하얀 밥하고 멸치볶음하고 닭볶음이 나왔어요. 그 3가지 음식 그날. 자기들은 그렇게 먹어요. 평생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채식 요리를 잘해가지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 안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건강기별 전하는 사람들이 건강식을 하는 거 알고 건강식을 해야 되는 줄도 알고 또 그런 세미나가 연합해서 이번 기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자기들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에 이제 또 오후 시간에 시간을 쓰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저를 통역하는 선교사가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제 건강 강의를 했어요. 다니면서 선교 활동한 이런 간증도 하고 이제 건강 강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이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그 전 교인 40%가 등록을 다 했어요. 목사님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재직들 대부분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 40%가 참여했다 그러네요. 우리가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참여 주변에서 참가하신 분들하고 세미나가 열리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서병훈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연합회하고 가까운 거리, 한두 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선교센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지도자 세미나만 해놓고 그냥 거쳐가는 것이지 제가 그 두 번, 세 번 같은 장소에 계속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우리 서병웅 선교사님을 소개를 좀 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을 좀 소개하고 앞으로 연합회하고 연합회가 지금 우리 서병웅 선교사님이 하는 이 선교 사업과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집회를 하고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 이걸 이제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한국 선교사가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주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 기간에 제가 일부러 서병 선교사님에게 시간을 1시간 드렸어요. 그냥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연합회 그 직원들이 다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는 가운데에 이 선교 사업하는 소개를 좀 하게 해서 한국 사람이 이 주변에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제 시간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는 날에 진짜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회복 얘기를 합니다. 치료받은 얘기를 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된 얘기를 다 합니다. 참 그분들은 순수하게 표현을 참 잘해요. 그 이후에 아마 우리 서병 선교사님이 연합회하고 좀 연결돼서 일을 좀 잘하고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참 기쁘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환자들이 치료받아 가지고 가서 또 치료받은 소문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셨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병자들이 낫는 것이에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고 거기서 병이 나은 얘기들을 나가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는다는 소문하고 같이 복음이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오늘날 마지막 시대 동일하게 병자 낫는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가깝게 제가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는 한인 상대로 제가 이제 초청을 받고 다녔지요. 미국은 거의 한 30년 가깝게 계속 다녔으니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외방 선교지에 전혀 한국 사람 볼 수 없는 지역에, 이런 지역에 이 문이 열리는 걸 볼 때에 이게 병자 낫는 얘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요. 그리고는 새천사 기별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말씀대로 일을 하니까 되더라 하는 걸 제가 자꾸 얘기해 드리려고 제 간증을 좀 잠깐 하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는 미국 사람이 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 하나를 듣고 베델수양원으로 자기 선교사 팀들을 데리고 왔는데 11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3기 세미나에 이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베델수양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고침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예수님만 가르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거기는 가르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가 자기가 계속 마지막 기별을 연구를 하면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갈 때에 병자들이 낫고 있다. 기별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병이 낫는다. 이걸 자기가 염두에 두고 왈도드에 가서도 이 배우고 이 의료 선교대에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게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니까 이게 아닌데 복음이 전파될 때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정말 복음으로 병이 낫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저 미국에 자기들이 다 거쳐보고 유치파일이고 어디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런 대단한 건강기관을 다 가봤지만 물론 말씀도 전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이렇게 치료요법들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개혁,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병이 낫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 한국 사람이 그걸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팀들을 데리고 그 진짜냐? 진짜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태국에서 대거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 집회 여러를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이 나머지를 더 배우고 가겠다고 해서 거의 한 달가량 있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 대부분들이 와서 야, 우리가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침례를 막 받았어요, 그때. 근데 이거 침례 한번 받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제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자기들은 정말 형식으로 침례 의미도 모르고 물에 들어가서 옛날에 받았기 때문에 난 진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 영접하는 침례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울고 회개를 하고 떠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태국 땅에 거기 이제 태국 선교사도 따라왔었거든요. 그 태국 선교사 그래요. 이거 우리 태국 땅에 꼭 이 기별 좀 전해주겠냐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제 합회장님하고 합회 가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집회를 주선을 했어요. 주선을 해가지고 거기 우리
어디에 무학내기라고 하는 곳에 우리 태평양 국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근처에서 이 건강기관에서 열렸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첫 집회가 열릴 때 그 대회장님이 참석하셨고 그 목사님들 몇 분들 참석하고 이제 각 나라에서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 병이 낫는다는 그 소식이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제 그 집회에서 아랫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합회장님이 첫날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환영 인사해주고 자기는 스케줄이 뭐 열흘 내내 스케줄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오늘 첫날에 시작하는데 인사만 하고 자기는 가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첫날 참석을 하고는 하루 더 참석해보자. 그래서 이틀을 참석하고는 자기 비서에게 이번 한 열흘간의 이 기간 동안에 내 스케줄을 다 좀 취소를 하고 옮겨라. 내가 못 나가겠다. 그래 놓고는 거기서 열흘 동안 이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한 다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몸이 글을 잘 걷지를 못하는 지팡이를 짚고 또 짤떡짤떡 거려야 되는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뉴스타트 하는데 뭐 건강기관에 다니면서 다 뉴스타트 치료를 받고 어쩌고 했는데 낫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미나 소식을 듣고 올 때에도 거기는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셈 잡고 왔는데 이번에 와서 첫날부터 과일식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금식은 참된 금식은 회개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집회를 첫날부터 계속 참석하다가 그대로 따라서 한 4일간 과일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계속 말씀을 받는 이제 이런 집회예요. 그런데 딱 나흘째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산책을 간다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뛰어갔다가 센터로 왔다가 뛰어오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간 우리 한 집사님이 그분 이제 영어를 좀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걷게 되냐고. 그랬더니 내가 온갖 건강 세미나를 내가 다 가서 배워도 이걸 고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단순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치료되는 걸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뭐 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지금 몸 전체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이 이 신경이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다 지금 몸이 살아났다고 뭐 모든 게 정상으로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막 했어요. 그 집회 초반부에 간증을 이분이 막 하는데 내가 19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나는 이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 새로운 복음 정말 이 복음과 하나로 나가는 건강기별이 뭔지를 자기가 알았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만 몸도 회복하는 이 복음과 하나로 나가는 건강기별. 내가 이번에 이걸 배웠다고. 내가 이제 집에 가면 교회 가면 내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이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 교회 한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돌아오시면 우리 같이 먹으려고 소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또 간증을 해요. 이분이 나와서 막 감동이 되니까 자꾸 간증을 하는데 뭐 집회가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막 뜨거우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막 간증 몇 마디 하고 기도하고 그냥 사회 보는 사람 계속 다음 시간 이 한 시간 마치고 나면 자기 깨달은 간증을 막 해서 백성들이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들이 가슴들이 열려 있어요. 이 닫혀있는 그릇에는 엎혀져 있는 그릇에는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물이 안 들어가지만 열려있는 그릇에는 그대로 차잖아요. 그 넘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히지 않고 복음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소 12마리 잡아먹는 교회다. 교인들이 모이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면 항상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뭐 이 건강기별 태국에는 한국말로 별로 연애신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나 대부분 목회자들은 영어를 또 읽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의료 선교사들 와가지고 교육시킨다는 게 뭐 마사지나 하고 수치료하고 뭐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기름 바르고 뭐 물론 예수님 얘기하겠지만 이런 방법이 의료 선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도 안 낫는데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낫더라. 이제 이런 감정들이 막 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거기 열흘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몸이 좋아지잖아요. 다 한두 가지 병들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낫는 걸 보고 뭐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지팡이를 버리고 걸어 댕긴다. 뭐 이 파킨슨 환자들 걸음을 못 걸어서 이러고 댕기던 사람이 막 걸어 다닌다.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뭐 혈압, 당뇨 조절되는 거는 며칠 안 걸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이 소문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온 동남아로 지금 이제 인도까지 퍼지게 됐는데 그 합회장님이 그 세미나 열흘을 참여하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한 140명 되는데 내 임기가 4년인데 내 임기 동안에 이 목회자 전국 목회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목회자를 가르쳐야 백성들이 배울 테니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사실 저는 보이도 안 하고 보세요. 들리지도 않지요. 보이지도 않지요. 말도 안 되지요. 이게 다 병신이에요. 저는 건락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듣나요?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나요? 그들을 쳐다볼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환경이 뭔지,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저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눈 감은 채로 그냥 이 복음만 전해주면 통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통역을 하면 또 그 태국에도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수민족들도 많이 살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듣지만 영어를 못 듣는 사람은 또 옆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죠. 나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해도 여기서 하는 말이 여기 지나가면 자기 생각하고 감정을 보태가지고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다른 소리가 옮겨져요. 그러던가요? 그래서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옮겼다 하는 말은 보태지든지 빠져서 그것이 중요한 얘기일 때는 직접 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영어를 통역하는 선교사는 한국말을 100% 잘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야.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영어로 통역을 해도 이 미국 영어를 그 지방에서 그 자기들 영어로 그게 100% 잘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정말 어설프게 전달이 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다 자꾸 일어나고 그대로 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병이 나고 나중에 결과는 똑같아요. 한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고 회복이 오는가? 성령께서 복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다 알아들어요, 그들이. 나중에 얘기해보면 줄줄 눈물 흘리면서 막 간증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국 전역 이제 기별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 태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인도 목사님이
태국에 와서 마지막 목회를 마치고 태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제가 태국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집회마다 4번을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는 하고 있었지만,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었지만 이 기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기별에 대한 능력도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욕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한계를 느꼈고, 도대체 재림교회가 전하는 이 세천사 기별이 독특한 기별이고, 이 기별이 나가서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치고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기별을 전해봐도 이게 맥이 빠져서 내가 이 교단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제가 가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1시간 들어보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그래요. 아마 태국 집회 간증 들어보면 그분 간증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몸에 온 세포가 일어서더라 그래요. 그 복음이 그대로 스며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또 듣고 집회하는 데마다 와서 또 듣고는 저한테 또 부탁이 왔어요. 원장님, 우리 인도 땅에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인도 땅에 이 복음이 나가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좀 오세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하세요. 제가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 그만 간다 하고 제가 선언을 하고 갔거든요. 제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이제 나이 조금 먹어 그런지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서, 보이지도 않은 사람이 비행기에 앉아서 10몇 시간씩 다니려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멀리 타는 거 안 가기로 했는데, 태국은 가까우니까 그냥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는 가면 거의 LA 가는 거리예요. 그게 한 9시간 이상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인도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를 다니면요, 그쪽에서는 재정 한 개도 안 대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도 연합회장님 월급이 800불이에요. 연합회장 120불이에요. 그 직원들 보니까 800불이에요. 한 달 월급이. 근데 우리가 한번 가면은 이 4명이 팀이 가려면 수백만 원이 깨지는데 어떻게 우리 경비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비를 조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후원도 좀 해주고 막 끌려서 가다가 보면 또 누가 좀 도와주고, 맨날 비행기 피파 사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아이고, 인도 우리 4명이 가서 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자꾸 돌아다니려면 국내선 타야지, 국제선 타야지, 왕복으로 다 해야지. 아이고야, 돈도 많이 들고, 인도는 공기도 나쁘고 덥고 더럽고, 아이고야, 가지 말자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아이고 못 가요 매번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북인도 연합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인도 땅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한마디로 그 연합회장님이 거절을 했대요. 이제 우리는 치료요법 세미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거기도 치료요법 세미나가 너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뭐 보건절제부에서 이걸 지금 의료선교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부 치료요법 가르쳐줘요. 뭐 의학적으로 하든지 뭐 하여튼 이 건강요법이라는 요법은 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회장님이 우리는 치료요법 세미나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치료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천사의 기별이고 건강기별입니다. 화이 부인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건강기별을 이 사람 전하니까 이분은 요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목사님이 인도로 가셔가지고 연합회 가서 자기가 집회 참여 간증을 전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게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회 전 직원을 올 휴가를 주고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고 주변의 목회자들 공문 보내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회에서 이제 열흘 집회를 했잖아요.
열흘 집회를 하고 났는데 마지막 날에 목사님들이 나가서 다 간증을 해요. 진짜 이 몸이 안 좋아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요, 물 안 마시지요. 고기 먹지요. 짜게 먹지요. 많이 먹지요. 몸에 노폐물이 다 꽉 짜 있습니다. 뚱뚱하고 기름이 차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굶기면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딱 굶겨가지고 쌓여있는 걸 일단 2, 3일씩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한 적어도 4, 5일은 전부 다 과일식을 시켜버려요. 금식을 하면 이제 지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 갔을 때요, 다 과일식을 시키고 왜 과일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강의를 하고 물 먹고 과일 먹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팀들도 과일만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제 우리를 안내한 그 아로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매일 과일만 먹고 어찌 삽니까? 이분들은 몸에 노폐물을 뽑자고 과일 금식을 시키지만 우리는 밥 먹어야 돼요. 근데 진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삼육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그 인도 사업을 하러 중간에 은퇴를 하고 가신 분이 그 교회에 나오셔서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1시간 거리에서 음식을 해다가 차로 날라줬어요. 그래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분들 밥 해줄 때 우리도 밥을 같이 먹고 열흘 집회를 마쳤는데 제가 한 번은 과식은 주정 음료를 먹는 것하고 똑같은 죄다. 왜? 음식이 들어가서 부패하면 술이 되니까. 이제 그런 강의를 하면서 건강식 강의를 이제 쭉 하고 났는데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술 많이 먹고 살았다. 그러니 이 머리가 이리 둔하고 탁해가지고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우리가 이거 고치자. 우리 이제 받은 대로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각 교회로, 거기는 합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 자기들 교회로 흩어져서 또 집회들을 막 주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일 교회에서는 뭐 못하니까 이제 학교, 대회, 연합회 뭐 주로 이런 쪽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이런 교육 세미나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북인도 연합에서 집회 한번 하고 나니까 그냥 인도 바닥에 그냥 이 소문이 쫙 퍼져요. 그래가지고 어느 합회는 갔더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갔냐 하면 이제 지회, 아시아 지회가 있잖아요, 인도에. 지회 이제 집회가 열려서 지회 갔더니 지회 보건절제부장님이 그래요. 지금 우리 인도 땅에 인구가 13억이 넘는다, 이제. 두 번째로 세계에서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 29개 주가 있는데 우리 연합회가 8개가 있다. 그 밑에 뭐 학교, 합회, 교회는 수없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가야 되고 이 많은 인구들에게 이 힌두 이런 불교 신자들에게 이 건강기별이 아니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 여기는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다. 전도가 안 된다. 이 나라에 와서 이 기별을 전하고 이걸 좀 가르쳐주고 이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러면서 절로 그래요. 제 나이가 이제 얼마다 하니까 아직 한 10년은 일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연합회 집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10년만 일해주라.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몰랐냐면 이 말씀대로 하면 이대로 되는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유식한 설교를 들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병이 낫습니까?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해봤으니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도 이 유튜브에나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제가 그분들의 그 참 깊은 가르침을 제가 강의로 들을 때 나는 뭘 한다고 이래 복음 전한다고 이래 쫓아다니지? 저 목사님들 저렇게 유식하게 성경을 저리 잘 가르치는데 나는 저거 못 가르치겠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면 야 저분들 진짜 나는 뭘 안다고? 이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으며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지 이건 제가 알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가 바로 그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환자들 제가 수십 년 했잖아요.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했고 그대로 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봐서 다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환자를 만나서 정말 이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고 싶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만나 상담하고 대보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지혜가 옵니다. 제가 그 책에 써놓은 얘기가 말씀에서 오는 원칙들을 썼지만 환자들을 이런 환자는 이렇게 굶기고 이렇게 먹이고 흰죽을 먹이든지 물을 먹이든지 과일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지혜예요. 이런 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면서 그때 영감을 받아서 빛을 받고 나누듯이 환자에게 가르치는 이 지도도 그 환자에 따라서 그때 약을 먹어야 될지 끊어야 될지 병원에 가야 될지 굶겨야 될지 먹어야 될지 이런 게 환자를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일을 이렇게 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저쪽에 그냥 계속 스케줄이 잡히는 상황. 그래서 지난 마지막 치앙마이 집회 딱 마치고 오늘 딱 들어왔는데 내일부터 딱 코로나 때문에 이 국제선 비행기가 딱 막혔어요. 그렇게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 거의 1년 가깝게 이제 한국에서 세미나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건강기별이 나가는 데는 복음이 쉽게 따라 나가서 문을 연다. 아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할 때 초교파 진짜 종교 이거 배우고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교파 없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어느 교파든지 아프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인도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이런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의료 선교 교육을 자꾸 시키니까요. 왜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가 이제 일하는 주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안식일날 어느 학교구나. 진짜 엄청나게 큰 학교 강당에서 교인 학생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병자도 고치십니다. 그 방법을 제가 해본 대로 경험한 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와서 배우시라고. 저는 목사님들처럼 훌륭한 유식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한테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싶다든지
내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든지, 내 인간관계의 어떤 스트레스 문제나 불안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든지,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상담을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그렇게 그냥 소개하고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을 진짜 온 세상에 전파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을 때 의료 선교를 가지고 가세요. 안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로 초청받는 것은 내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병이 낫는가를 듣고 싶어서 부르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의료 선교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나가면 어디든지 문이 열린다. 어느 나라든지 문이 열리는 것이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선교사들, 지금 선교사 학교가 있고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를 하고 들어오고 지금 선교사들이 모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는 의료 선교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걸 도와주세요. 요즘 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책에, 여러분 그 교재로 쓰는 책에 단순하게 치료법을 설명을 하고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서 요대로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모르면요, 책 그거 읽고 그대로 읽어주고 이대로 하세요 하면 그들에게 실제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학생들 어저께인가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한 2시간 강의를 했더니 저한테 인사한다고 왔어요. 한 6명인가 몇 명이 왔는데 얼마나 똘방똘방 예쁜지, 정말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칠 일꾼들이 여기서 크고 있구나. 너무 예뻐요, 걔들이. 그래서 내가 너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냥 선교사지 말고 의료 선교사가 되라. 의료 선교사가 나가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중에 저 왕궁에도 갈 수 있다. 대통령한테도 갈 수 있다. 너 외국에 가가지고 그 왕이 병이 들었다고 해봐. 병이 안 고쳐진다고 해봐. 어떻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알려지면 거기까지 불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나가서 강의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들 나중에 이 의료 선교 가지고 오면 어디든지 불려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료 선교를 배우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이 의료 선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제가 정말 저는 그걸 권하고 싶고요. 여기는 또 뉴스타트 요양원을 하는 곳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날 때 병이 낫는 걸 직접 봐야 되거든.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실물 교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료 선교 교육을 받고 나가야 되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지금은 의료 선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환자, 제가 제 세미나를 듣고 계속 전화 상담했던 환자분이 여기 한 분 계신다고 해서 오늘 제가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옆에 분들이 참 진짜 아픈 분들이, 이분들이 참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 우리 노인 요양원이지만 오신 분들 최대한 그들에게 건강식해주고 건강 생활을 좀 하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좀 가르쳐서 그들은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복음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의 그 남은 인생에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힘듭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 많이 와 있는지. 진짜 영혼밭 아닙니까?
저런 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복음의 씨를 가지지 않고 그냥 죽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제일 의료 선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빨리 접근이 돼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고 참 여러분들이야말로 여기에 선교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우리 선교사들이 외방 선교 못 나가니까 여기 요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만 가서 선교를 해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이 살렘은 와보니까 이 규모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정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혼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기 와 사는 가족들만 해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대륙 선교회 우리 선교사들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 좀 각오를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어디 저 외국 가야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농사나 짓고 여기 쉴 겁니까? 지금 영혼들이 얼마나 많나요? 꼭 정해진 사람만 가서 봉사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환자들이 나와서 걷고 움직일 때 다가가서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따뜻하게. 참 여기 일하기 좋은 장소예요. 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 건장로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껏 일하고 먹으면서 여기 오는 영혼들을 봉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들어오는 분들이 복음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요 오전 7시 56분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할 일이 많았어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고 구상도 많았는데 예수님 딱 알고 나니까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복음을 받은 자는 다른 일 못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가진 거 나눠주고 싶어서 다른 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눈에는 영혼들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생각도 해봤지 않겠습니까? 저거 운동 경기장에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 있을 때 텔레비 막 나와서 뭐 중요한다고 해서하면 저는 아이고 저 앞에다가 나를 1시간만 세워주면 저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1시간만 전파해버리면 저기서 복음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하면서 정말 지금 미국 가면은 세계 인종이 다 모이는 이런 관광지에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인종들이 다 모였잖아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저들이 다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어떡하지요? 제가 목사님 저를 관광시켜주는 목사님한테 대고 제가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복음을 받으면 그 뜨거워서 가만 못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이 불이 무슨 불?
사랑의 불이지요. 이게 복음의 불이지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런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왜? 복음을 던져주면, 복음에 뜨거운 불이 붙으면 그들이 복음 전하러 나갈 거니까. 예수님이 기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들이 나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을 붙여주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불이 복음의 불, 사랑의 불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불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이 애가 타듯이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애가 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잖아요.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으면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불이 내 가슴에 붙을 때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불을 붙여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죠. 붙여주고 불 붙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고 너도 불쏘시개 되라. 붙여주고 너는 죽어라. 그 불쏘시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불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도 못 나가고 집회를 열 수도 없고 사람들은 세미나 언제 할 겁니까? 이런 전화들이 와서 제가 이제 세상에 안 해본 온라인 생방송을 시작했잖아요. 한 달간. 13기 세미나를 7월 달에. 생방송을 한 달 해보니까 진짜 힘들던데요. 그런데요. 이 세미나가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루 지나면 1,000명, 하루 지나면 2,000명, 3,000명, 나중에 8,000명. 한 강의에 그냥 한두 달 사이에 그냥 몇천 명씩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14기하고 지금 또 15기 계속 이제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그 최 집사가 온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나 걱정해서 하더니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고 있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나온 저 책을 상륙대학 교수님이 영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번역을 해서 가져간 거는 약간 자료 모집할 때, 모험할 때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가져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것처럼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책이 정리가 되면 이걸 이제 제가 지금 개정판으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되면 이 파일을 제가 다녀온 나라의 연합회 합회 전부 제가 지도자들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하든지 책을 찍어 하든지 간에 교회로 해서 이걸 내보내가지고 다 이게 보급이 되고 나면 한국에서 영어로 통역을 해서 세미나를 내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럼 자기들이 그 강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세미나를 열어요. 지금 태국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열흘 동안 이 세미나를 하고 온 이 동영상을 가지고 교회들이 소규모로 이 집회들을 하는데요. 이 세미나에 와서 나아지고 그런 경험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직원들과 의논해서 자기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제 환자들을 직접 모아가지고 동영상을 틀어놓고 강의를 들려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러면서 영혼 관리를 하면서 교회에서 밥을 해먹이면서 이 세미나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고 봤기 때문에 이 파일을 해서 이제 재료를 이 교재를 보내주면 이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또 번역을 하든지 어쩌든지 나는 영어로 한국에서 기회를 띄워주면 되겠구나. 몇 년 있으면 전 세계에 다 인터넷이 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한 절반밖에 못 나가나 봐요. 전 세계로는 이게 지금 다 연결이 안 되고 있지만 어떤 분의 말에 내년 후내년이면 전 세계에 인터넷 연결이 다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할 방법은 있어요.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해부인은 이 건강기관을 만들어서 의료 선교사를 양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살려면 지금 학생들 지금 선교사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의료 선교사를 양성시키는 학교로 조금 더 이게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훨씬 더 유리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뉴스타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우리는 의료 선교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병도 낫고 나가서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쓸만한 일꾼들이 아파서 오면 의료 선교사로 가르쳐서 내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이 건강기관은 이런 의료 선교사를 많이 교육시켜가지고 파견을 시켜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아픈 사람 집에 방문해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책 읽어보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혈압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운동을 하세요. 저녁에는 일찍이 주무세요. 매일 물을 이렇게 마시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노폐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거까지 나가려면 몇 번 만나야 돼요. 처음에 가면 물 먹이고 과일식 시키고 건강식 시키고 운동시키고, 오늘 물 먹여놓고 몸이 좀 뚱뚱하면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물만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내일 그 집에 방문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몸이 참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지네요. 배 안 고픕니까? 예, 괜찮아요. 그럼 오늘 하루 더 해보실래요? 그럼 나중에 내일 가서 이제 오늘은 배고파요 하면 그럼 과일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일식은 며칠 해도 배 안 고파요. 그럼 이제 노폐물이 나갔다 싶으면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밥을 이렇게 잡수세요. 그래서 밥에 먹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거는 내가 집에서 해먹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내가 받고 내가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니까 반드시 내가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웃에 한 열흘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라 하고 또 와서 내일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지도해주고 또 오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어떻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하면 가는 날마다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호전 반응이 와서 오늘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팠고요. 오늘 막 몸살이 났고요. 열이 났고요.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에 오늘 5번 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던가요? 모르겠어요. 뭐가 막 쏟아졌어요. 이런 거 장청소 되는 거 아닙니까? 금식, 과일식 시켜놓으면. 이 전부 몸 청소 다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배워놓으면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차간에서 비행기에서 옆에 사람을 만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료 선교사들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을 파견하라. 지금이야말로 의료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이 세상이 다 병들어서 병든 거지에 집이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병든 자 없는 집이 없는데 의료 선교사를 빨리빨리 파송해라.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70페이지에 교재 책 70페이지에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차근차근 좀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8분입니다. 나는 건강개혁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하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거리와 골목에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 요양원에서 많은 영혼이 현대 진리를 받고 순종할 것이라는 특별한 빛을 받았다. 남녀들이 요양원에서 자기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돌보며 동시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요양원들은 의료 선교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킬 생명나무의 잎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식생활 농식물에 관하면 447조. 네, 여러분들이 다시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꼼꼼히 씹어 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건강기관을 통해서 이 훈련받은 의료 선교사들이 나가서 봉사할 때, 또 이런 기관에서 이런 봉사를 할 때, 이런 기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현대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병자 고치기 위한 요양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별을 비슷하게 해서 요양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의료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의료 선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직접 하신 이 의료 선교,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과 한 몸으로 일할 의료 선교는 건강 기별을 통하여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든지 만나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원활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몸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현대 기별을 그들에게 주어서 현대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주는 것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함된 걸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파트 3 읽어보면 셋 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셋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여기에 팔로서 의료 선교를 붙여놨다면 이 팔이 몸을 위해서 일하듯이 의료 선교는 이 영원한 복음이 나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의료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업은 환자에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그 영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병든 몸을 고쳐서 내보내야 되는 하나의 병든 기계를 고쳐 내보내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영혼이 멸망당할 예수님의 피로 산 영혼으로 볼 때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넣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자, 거기 우리 의료봉사 21페이지 말씀 간단하니까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칠게요. 의료봉사 21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의료 선교사가 된다든지 의료 선교사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 의료봉사 21페이지뿐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읽어보세요. 반드시 저게 준비가 돼야 돼요.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의료 선교사의 자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가 되려면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요양사업 해가지고 뭐 수입을 얻겠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실천되어서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이제 스스로 알라고 하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참으로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루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가야 백성들이 재림맞을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료 선교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분부의 말씀, 오늘 우리 개인이 받아들이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